건강한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복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대한민국 자체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등대이고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건강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도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큰 복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늘 말씀을 통해서 세움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전을 들어오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옛날보다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게 조금 분위기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온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 설교를 생각해 보니까 매년 한 번씩 했다고 생각을 하고 40번이 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골라서 할 만한 없어요. 다 해가지고.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문득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이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물어보면 우리 가족 식구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대한민국이 이게 실제로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혼율이 세계 1위다. 1등 할 게 없어가지고 이혼율이 세계 1등이라는 게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교회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빛을 잃었으면, 영향력이 약해졌으면 이런 현상이 왔을까 좀 회개하는 마음도 들고요.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의 가정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까? 물론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손님이 되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인 사람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인 거야. 뭐든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맞추고 계획하고 뭔가를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보려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방송 내용도 많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야, 대단하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노력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일관성도 없어요. 귀가 얇아가지고 이게 좋다면 또 이쪽으로 치우치고 또 저게 좋다면 또 저쪽으로 빠져요. 일관성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은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이 되기를 원하셔서 세워주신 것이지만 지날수록 광야가 되어가는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사모기들이 되어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아느냐? 가정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돌아가면 기쁘십니까?
말씀 아닙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 표현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일부 공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가정은 기쁨의 원천이고 셈이어야 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직장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만 기도하지 가정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많이 못 봤어요. 옛날에는 참 우리 어머님 또 할머니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족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뭘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는 데 있어요. 저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고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이 오셔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 되는 거죠. 답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뭘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가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색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다양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도 받고 세움도 받고 치료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잘 안 드렸던 말씀 같아요.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간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법이 되고 가훈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가정들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거기에서 건강한 교회도 세워지고요. 거기에서 국가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지만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왜 여자 이야기가 먼저 나왔을까? 좀 여성분들은 좀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예. 조금 마음에 섭섭한 마음 갖지 않기를 바라요. 예. 그럼 유독한 여자는 어떤 여자이냐? 가족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가족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가 유독한 여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독한 여자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배워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유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배워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유독한 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누구도 알게 되죠? 피조물인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여성들이, 아내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있는 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며 모든 것이 주신 선물, 즉 은혜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남편도 자식도 모든 것도 내가 이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것은 은혜인데, 은혜에는 분명히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요. 뭘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해서 이곳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셔서 나의 새 주인이 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해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려고, 건강하려고, 잘 되려고, 또 고독하고 외로운 세상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길은 이 은혜에 이유가 있음을 알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뜻은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그분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려요?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 은혜 입어서 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한 여자는 어떤 사람이나 내적으로 겸손하여 자신을 알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쁘고 잘나서 똑똑해서 내게 이것이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왜 주셨는가를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로 이것을 받았으니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나의 자비로움과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유독한 여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여성들은 외적으로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의 외적인 표현이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가?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이 정도 이쁜데,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당연하지 라고 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건 유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작은 것, 다시 말해서 건강하게 걷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여성이 가정의 아내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어떨까요? 천국이에요. 요즘에 돈 좀 덜 벌어와 봐요. 아내 계신 분이 되게 화를 내요. 예. 옆집 남자하고 얼마나 비교하는지 몰라요.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은혜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받은 그것을 나로부터 흘러가게 함으로 내 가족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게 하는 것. 그런 여성을 유독한 여성이라 해요. 우리 알곡교회에 속한 모든 여성들이 다 그리 되기를 소원해요. 예, 약간 얼굴이 좀 불만스러운 얼굴. 왜 여자가 다 그래? 남자들이 잘하면 다 그렇죠. 남자들이 곧다우로 하니까 여자들이 그런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성경에 그렇게 말한 내용이 없어요. 네 남편이 잘하면 너도 잘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있어요? 찾아가지고 오세요. 내가 마벨리에서 밥을 살 테니까. 없다니까? 내가 남자니까 이 얘기 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존영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이유가 있음을 알고 실천하는 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뭘 주신다고요? 존영을 주신대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평안과 안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제일 바라는 게 그거죠. 가정의 평화 그리고 안정된 거예요. 이걸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잘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 얻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지하게 노력해도 여기저기 구멍 뚫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감시하고 보살펴 주시고 주장하셔야 어디 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 두 눈 부릅뜨고 막 살핀다고? 천만의 말이에요. 안 됩니다. 존영은 이 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가볍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볍지 않다. 그러니까 무거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거워요. 호들갑이야. 작은 일 하나 해도 막 어떻게 큰일 났어 이것이 아니라 무거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유독한 여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세요. 남편이 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가족과 이웃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다.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그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래 내가 왕비가 된 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보고 나서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내게 주셨겠지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은혜의 이유 있음을 알고 나서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림절을 지키면서 이 에스더의 이 위대한 일을 기리고
감사해야 해요. 얼마나 존귀한 여성이 됐어요. 알곡교회 모든 여성들은 가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무거워요. 누구나 다 보배로 여겨요. 가볍게 여기면 참 민망하잖아요. 절대 유독한 여자는 하나님이 가볍지 않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했어요. 부지런한 남자가 부자가 된다는 말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크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부지런한 건 악한 사람도 부지런해. 깡패들도 부지런해. 더 부지런하지. 도둑놈들은 더 부지런하지. 안 자고 꼭 또 새벽부터 돌아다니잖아. 더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그런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보다도 왜 했느냐를 더 크게 보시는 분이세요. 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죄가 왔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올 수 있어? 그러지 마시고, 왜 왔을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할렐루야. 왜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일단 인정을 하고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자, 여기서 그러니까 근면한 남자는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 두렵기 때문에 근면하다는 뜻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면이라는 단어를 쭉 살펴보면, 성경에 살펴보면 두렵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뭐죠? 근면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하,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내가 보던 일을 세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 앞에서 내가 결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것 가지고 하는데 모래가 싹 트냐, 세월이 좀 먹냐, 무슨 똥찌개를 지고 택시를 타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용감해서 그런 거 아니라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가장들은요, 머리가 되고 울타리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거든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기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겁니까? 내 겁니까? 자식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을 때는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셈하자고 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려움이죠. 이 책임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나하고 셈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게으르게 적당히 내 것이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겠지 라고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셈하자고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어떤 정치기가 네 보던 일을 셈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이 모든 일을 빼앗긴 후에는 빌어먹게 생겼구나. 일하자니 힘들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대비를 하잖아요. 대비하는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깨어있는 마음, 두려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가장 머리고 울타리입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하나님이 맡겨준 모든 그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위해 썼는지 하나님께서 내놔봐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가족 식구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망을 받을 거예요.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늘 그 두려움이 제 마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늘 집에서도 내 아이들과 아내에 대해서 내 아내다, 내 자식들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봅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뭐 그렇게 대단히 잘하지는 못하고 살았지만 한 번도 이것들이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두려워요. 너 내 딸한테,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을 들을까봐. 이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런 남성이 있는 가정은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졸면 안 되는데, 남자들이 졸면 안 되는. 이거 뭐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여기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똑바로만 서 있으면 가정은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초롱성이 되는 거예요. 초롱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근면이에요. 바로 이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부지런히 일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 사모님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려고 뭐라 그럴까, 사귈 때에 선을 볼 때 이런 말을 했대요. 나하고 결혼하면 예수 잘 믿게 해줄게요. 그랬대요. 예수 잘 믿게. 그 목사가 그게 뭐예요, 그게? 뭐 그냥 평생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뭐 그런 거 하던가, 뭐 좋은 말을 해야지. 평생 예수 잘 믿게 해줄게 그랬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진짜 멋있는 말이다. 여러분, 남편이 잘해야 예수님도 멋있게 보이고 하나님도 멋있게 보이는 거야. 교회 와서도 즐겁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선지자나 사도들 모두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은 쓰신 적이 없어요. 참 놀랍게. 그렇죠?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일하는 중에 부름을 받았어. 진짜 찾아봐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노는데 얘야 주의 이제나 해라 라고 부르는데 찾아보세요. 오면 내가 마벨리에서 밥을 살게요. 비싸요, 마벨리에. 평일에도 한 4만 원이야. 야, 그렇더라고요. 다윗도 양치기 하다가 부름받았죠. 사울 왕도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부름받지요. 심지어는 사사 기드온도요, 포도주 틀에서 두려워가지고 밀 타작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큰 용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아요. 뭘 말해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시간 네가 어떻게 썼어? 계산해. 계산서 내놔봐. 그럴까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나로 지속적으로 부지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선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선성적으로. 저같이 선성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오래 못 가요.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끝까지 겸손합니다.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면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를 주신대요. 이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거야. 지경이 넓어져. 게으른 사람들은 많이 줘봤자 그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죽어. 할 줄 몰라서.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마디 꼭 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혹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탁월하지 않아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 안에서 옳대요. 보통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구닥다리 같은 말을 해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따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고 뭐 직업을 뭐 재산을 물려주고 뭐 해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좋은 직장 가졌다고, 좋은 주식 샀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믿습니까? 그러려면 이걸 하라고. 이거 순종하라고.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래에서 듣는 거야.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듣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예? 저 2층에 계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복은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복이 자식에게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의 그 부모의 입으로 자식을 향하여 아무 꺼리낌 없이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게 해야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먼저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인생의 선배로서,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아래에 앉아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소년 시절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이해 못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시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함께 한결같이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가 존경스러워서가 아니었어요. 그 말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었어요. 탁월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이 아들이 받아서 순종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생은 했지만 결국은 순종한 다윗은 왕이 됐어요. 여러분, 고생은 했는데 그 고생이 다 복이 돼요. 순종한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아버지 말 순종했다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렇죠? 인생 망하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게 출세로 달려가는 고속도로였어.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 하나님이 복을 준 거야. 아멘. 에스더는 부모와 같은 모르드게 삼촌의 말을 듣고 결국은
민족의 영웅이 되잖아요. 아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냥 아래에서 듣는다고만 말하면 이게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여기 자녀되는 분 많죠?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은 멸관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다. 멸관을 받기 위해서, 멸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서는 못 받아요. 무릎을 꿇으면 멸관을 씌워주는 거야. 아래에서 듣는 거야.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 예.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이에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건강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거룩한 가정이에요. 말씀이 법이 되고 가문이 되는 가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100%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해. 할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해. 가족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여자는 유독한 여자가 되고 남자는 늘 두려워함으로 근면한 남자가 되고 자식은 순종하게 될 때에 가정은 건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덤으로 행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가정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가문이 되는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건강한 가정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가정입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통해서, 풍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상야릇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남자가 남자를 데려올 것이고 여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슬슬 다가오고 있어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죠. 얼마 못 가서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요. 스스로. 이 세상 끝나고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저 세상에 가가지고 심판받을 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죽기 전에 심판을 받아버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는요, 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를 대항해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건강하게 가정을 세우는 게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말씀의 검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고 순종하는 자식은 잘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한마디를 물리죠. 그러면 우리 알곡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더불어 대한민국도 건강한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한 가정의 달 알곡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